제가 사진을 통해 여러분 신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신약에 27개 책이 있는데, 신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은 13권입니다. 반 정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후반은 루가가 기록됐지만 사도행전 후반의 스토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서신서 중에 하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의 온누리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잘못 사용됨으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시작함으로 위로받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성도들의 갈등도 있을 거고 교회 분열도 있을 거고 성령님의 은사가 잘못 사용돼서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고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면 그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이 찾는다고 해도 그 찾은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는 완벽해질 수 없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if you are looking for a perfect church, if you find the perfect church, you start going to perfect church, that church becomes an imperfect church.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구나, 우리도 바울처럼 대처하면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건강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마음에 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대를 향한 부르심, Your calling을 통해 오늘 세 가지 부르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성도로의 부르심. Call to saint.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로 떠나라는 글라디아 형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꿈꿨던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언제 시작됩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 3가지 부르심을 찾는데요, 2절 말씀에 부르심, 오늘 말씀에 3번의 부르심이 언급되는데 그 부르심의 시작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는 뭡니까? 2절 말씀에 교회는 뭡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크는 뭡니까? 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당신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았나요? 아니면 세상 것 그냥 따라갔나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아까 제가 교회를 얘기했죠.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회예요. 뉴저지가 아니에요. 온누리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다니는 목사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온누리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희 온누리 교회 다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야. 저거 좀 이상해. 이름이 이상해. 아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뭡니까?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괜찮지 않아요? 뭐 이단이라고 들으면 어때? 이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 이 도시가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2개의 항구가 있고요, 무역, 그냥 비즈니스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진짜 축복받은 도시였습니다. 항구보다 더 유명한 것은요, 이 고린도에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방 여성 신들이 있는 이 고린도,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560m 높은 산에 위치한 이 여신의 동상과 신전이 지금은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신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문난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음란한 사람이란 뜻이 바로 고린도스럽다라고 심지어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무엇을 강조합니까?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는요, 음란의 도시입니다. 죄와 우상과 신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공부 잘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부부관계가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이 땅의 유일한 소망. 권준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건물과 장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결국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매 순간 내가 교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도요, 고린도만큼 음란의 도시입니다. 죄와 세상의 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찬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2번째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본인이 받았다는 겁니다. Called to be an apostle. 바울은요,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본인을 사도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맨 앞부분에 본인의 이름 바울을 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Call to mission. 그게 꼭 터키에 가서 선교사 하라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겠습니다. 늦어졌는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들어요. 이건 다 듣는 거야. 여기 왔는데 성도가 아니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손 드세요. 다 드세요. 오늘 까는 날이야. 다 드세요. 여러분 늦어지게 온 성도라면 성도의 부르심에 명확하게 사세요. 명확하게 사세요. 순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순장님들, 순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순장과 순모로 정확하게 사명이 뭔지 알고 순장과 순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교회에서 준 직분, 그 직분에 맞는 명확한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정확한 사명을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손 드세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로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손 드세요. 목사님들 손 드세요. 목사로서 정확하게 사명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일 아침에 엄마가 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돼.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가, 엄마. 야, 아들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왜 안 갈라 그래? 교인들이 너무 무섭대. 교인들이 너무 무섭대. 그리고 성가대 멤버들이 너무 무섭대. 그럼 아들한테 가야 돼.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은 주일이야.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누가 오늘 교회를 가겠느냐. 여러분 웃기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저의 부르심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하랄 때까지.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종종.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편안하게 주일 예배 오고 싶어. 나도 그냥 푹 자고 싶어. 토요일 날 저녁에. 솔직하게. 근데 잠깐 지나가요. 그래, 정신 차려. 그래, 오늘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는 날이다. 말씀 전하는 날이다. 여기만 올라오면 난 여기 우리 집 여기였으면 좋겠어. 난 여기를 안 떠났으면 좋겠어. 일터에서 일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터에도 우리가 정확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다 죽여. 오늘 다 죽었어. 안 걸린 사람 없어. 부모로서 정확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좋은 동네로 이사? 좋은 집 사주면 뭐해? 공부만 시키면 뭐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한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을 받았고 1번 돌을 맞았고 3번이나 파산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쳐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따로 굶주림과 추위와 헛벗음을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른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만 나는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을 타지 않겠습니다. 30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야,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내 삶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난 사도로 안 살래? 나는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안 살래. 여러분, 사도로 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도로 안 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욕을 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뺨을 한 대 때리면 됩니다.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설교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땀 한번 때리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때렸거든요. 1부 예배보다 조금 더 세게 때렸어요. 3부도 때려야 돼. 감사한 건 3부 이후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때려야겠다는 생각. 자주 맞아야 된다. 왜 부모님들이 왜 우리를 때렸는지. 엄마가 왜 엄마 여기 안 계시죠? 엄마 아까 있어서 얘기 못했는데 많이 맞았어요. 목사들 아들을 그렇게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심심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탁 이런 적은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려울 때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울 때에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이 있지 않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통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선교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갑니다. 또 한 사람이 더 크게 외칩니다.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예상치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계속 강의를 하자 손을 들고 외쳤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왜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의 부르심입니다. 감사로의 부르심. 저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의 부르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가면요 세 번째 부르심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 God is faithful.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Who has called you into the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함에 감사를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근데 저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를 쓰고 싶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은사에 잘못 사용돼서 교회 논쟁들이 생겼습니다. 그 힘든 어려운 교회,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절대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로 끝나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 우울증이 떠나가지 않고 이 질병이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는 세상의 행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도 안 주신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치우신다고 해도, 그 응답도 안 주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감사 내용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감사했던 것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한 1년 동안 집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회사에서 3일 정도 나오려니까 힘드세요? 이제 맨하탄 나가는 게 옛날엔 매일매일 했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집에서 일을 했으면 여러분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도 감사할 것, 아이들을 봐도 감사하고, 내 삶을 봐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좀 아파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조금 방황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돼도 감사하고, 내가 사고 싶은 집에 오퍼를 넣었는데 리젝트를 당해도 감사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갖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의 부르심을 갖고 다시 한번 가정과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